자, 근데 성탄절이 6일 뒤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기쁘고 복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은 뭐 벌써 다 방학을 아마 시작했나요? 그 직장인들도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뭐 휴가 같은 거를 뭐 겹쳐서 내서 또 뭐 연휴가 되고요. 또 코비드 상황이지만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또 다시 뭐 오고 그래서 가족들과도 만나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아주 그런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갖는 어떤 이미지는 우리가 영화나 그림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그런 겁니다. 눈이 쌓여 있고 거기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고 요셉은 그 옆에 서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근처에는 뭐 이렇게 빛이 나는 그 아우라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뭐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이렇게 뭐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떤 그 찬송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평안하고 온 세상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굉장히 반기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런데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좀 다른 측면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낮은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은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마음,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히파르고라고 원어를 기준으로 어떤 문법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과거에도 그리고 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상황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특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용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만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 사이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 제가 말씀드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특별히 뭐 악한 일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기본적으로는 무서운 신입니다. 뭔가 우리가 달래줘야 되는,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신이 뭔가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네가 뭔가를 사는데 어렵고 힘들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을 내리는 신입니다. 뭔가를 달래줘야 됩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의 신이 지금 노하고 있으니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 처녀인 심청이가 물에 빠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갖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신은 인간을 달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라든가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뭐 보통인데 큰 종교들만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으로 그렇지만은 사실 인간들이 만든 여러 가지 조그만 종교들, 동네에 있는 종교들까지 치면은 기본적으로 신과의 관계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신은 달래줘야 되는 거고 그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처녀나 아이들을 바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위의 그런 그 민족들이 그런 그 풍습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이 우주, 자연을 바라봤을 때는 경외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거 어떤 자연의 무서움을 봤을 때는 사람들은 그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do something to God입니다.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done.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참 종교인,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닌 참 종교인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저 편하게 사시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지만은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길이 쉬운 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라도. 그렇지만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때뿐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뭐 오병이어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뭐 먹이시거나 또 뭐 자연재해를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남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보통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 당연히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될 일이지만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인간의 모습.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인간처럼 죄 지은 모습이 아니라 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겪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살면서도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아니면 동네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시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까지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고통스럽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로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고통들을 다 아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신에게 다른 종교의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 할 때 내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종교들이 기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냥 주어진 기도문만을 외울 뿐입니다. 사실은 간구 따로 뭐 내 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구절을 외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목소리로 다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오시는 것 낮아진 모습이지만은 인간이 될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권능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왕이나 대제사장의 그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왕족이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죄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친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그게 신이 인간이 되는 맞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통받고 버림받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압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몇 살쯤 됐을까요? 자,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다 일찍들 결혼했죠. 많아도 10대 중반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들도 10대 후반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뭔가 거룩하고 신비롭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신이 인간이 되는 가장 적합한 모습인 것 같이 천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문화로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10대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출신지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빌립이 그 나다니엘에게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시골 깡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 몸에서요? 마리아. 시골 깡촌의 10대 소녀에게서 낳은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낳았다.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겪었을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보다는 어떤 가문,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명예 그리고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 명예살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오빠에게 그 여자 동생이 죽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는 흔한 말로 우리 표현으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오빠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중동 지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혼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마리아는 물론 요셉도 그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처녀이지만은 임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임신했는데 남자는 모르고 내가 그냥 성령님이 했어. 본인과 요셉은 알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가 않을 것입니다.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 맞아 죽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큰 죄인 것입니다. 가문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동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그런 거 그래도 또 없던 걸로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려 트여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만삭인 마리아가 그 로마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갑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삭의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을 가야 했을까요? 만삭인데. 요즘처럼 교통이 뭐 편해가지고 차 타고 뭐 하루 갔다가 뭐 하루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걸어가든지 낙엽을 타든지 어느 거든지 힘듭니다. 만삭의 여자로서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라 일주일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물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가야 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문화적인 것을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쩌면은 마리아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살해를 느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굳이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을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굳이 쫓아가야 됐을까?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그 재판장에서 증언하면은 증언으로서 채택이 되지를 않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에는 여자랑 아이들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여자가 굳이 등록한다고 그러는데 남자랑 같이 갔어야만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동네에서 자기는 이제 그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었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같이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흔한 말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자, 만삭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여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시골 깡촌이라고. 사실 여관이나 그런 커머셜한 그런 여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집에 게스트 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원어 기준으로 하면은, 그 커머셜한 여관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 집에 어떤 게스트 룸입니다. 자,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 만삭의 여자에게 그러니까 방을 안내줄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애를 낳고 나서도 몇백 년 전에는 애를 낳고 나서 바로 밭일을 나갔다 그러지만은 애를 낳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는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경제력인 것이고 노동력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문화에서도 그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만삭의 마리아가 지금 거절을 당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호적을 하러 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의 친척들이 그 동네에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딱 가서 세일로 했을 때, 아, 요셉 맞니? 라고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게스트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남자랑 해서 어떤 애를 낳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삭의 여자인데도 방을 안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요하고 거룩한 밤의 이미지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모든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이고 동방박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준으로 목자는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을 다루는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 최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 박사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일 뿐입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하면은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전혀 임팩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분을 잡치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신이 인간이 됐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겪었다라는 것도 그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지만은 어쩌면은 그 전능한 신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가문, 어떤 부모,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렸을 시절에 또는 마리아가 그 겪었을 동네에서의 어떤 그런 치욕스러운 어떤 비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만약 태어나신 거는 그렇게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되갚아준다든가 흔한 말로 우리가 복수 그런 것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죽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죽느냐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예. 여러분에게 만약 죽는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방법적으로는 당연히 고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용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죽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죽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순교죠.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사람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끔 당시 예수님은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어떤 자객을 통해서 순교를 당한다 했을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을 동반하는 죽음이었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노예나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중범죄자들에게만 부여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에서 한 대 가만, 즉 39대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 과정에서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어떤 고통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 명 울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고통과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전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죽었을 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법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사회적으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겪는 온갖 괴로움을 겪으셨고 죽는 순간에까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제자 중에 한 명은 그를 팔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상징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불교나 이런 데 같으면 인자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움, 힘든 고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 라고 하면서 나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냐면은 오늘 제가 여태까지 그 말씀드린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 가운데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분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겸손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가진 것도 쓰고 내 정성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쓰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 가운데서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모습, 그것이 5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구원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 때로는 의견이 갈리거나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다 틀리다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남이 맞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구절을 들든 세상적인 논리를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지 알아. 그렇지만은 네가 양보해라. 남이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남이 낫기 때문에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남이 낫다라고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살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면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대처를 안 하셨지만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어떤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반론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능력으로 그것을 모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이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그냥 감내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맞아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사역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지만 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의 삶의 모습에서도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과 관계는 주인은 어떻습니까? 뭔가 편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부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과 반대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증거한 성탄절,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의미로서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남을 더 역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마음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모습으로서 최악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죽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실 아버지와 분이 아니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한 마음을 갖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이 교회가 특별히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정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